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주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심령으로 제자들의 인생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많은 마음의 감동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자신들 안에서 체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면서 그들은 그 인생의 모든 삶에 엄청난 능력을 덧입으면서 놀라운 제자들의 많은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지식은 채워지지만 가슴은 냉랭한 채로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라 함은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아는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나를 움직이시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마음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먼저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로부터 50여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함께 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은 다 같이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일이 지난 후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하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자, 이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누가가 표현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의 성령 강림의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누가의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누가는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바로 바람으로 그 임하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법이 됩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표현하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임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누가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습니다.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그들에게 보여.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절과 3절에 바람으로 형상화되고 또 불로 형상화되어진 성령의 강림하심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바로 그 성령께서 그 마음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그런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령이 눈에 보이는가? 당연히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성령의 거듭남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바람이 불므로써 바람은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모여있는 12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성령이 각 사람마다 그렇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많은 성령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의 아름다운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칫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언어들로 라고 하는 말에 이제 강조점을 찍다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언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는 바데 사람이고 메데 사람이고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소리가 왔고 우리가 갑바도기아 사람이고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또 애굽, 또 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가까이에 있는 리비아, 그레데, 로마, 아라비아,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매우 놀라는 그런 장면을 뒤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행했던 이 방언의 은혜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이라고 이 사도행전 2장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편 방언에 대한 주제는 사실 신학적으로 많은 지금도 논쟁이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지지만 또 한편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서 바울도 방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의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그 방언이 서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것은 구체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외국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 체계로 그들이 말하였다. 그래서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도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하의 말씀처럼 이것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하늘 방언, 하늘의 말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 체계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아닌 그런 하늘의 소리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언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이렇게 듣게 되게 되면 이 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이든 고린도서 14장의 이야기이든 방언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리가 어떤 언어 체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언어 체계로서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어떤 소리냐, 어떤 언어냐, 어떤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방언의 은사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네. 저 사람은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일본어를 하네, 중국어를 하네, 영어를 하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뭘 말하느냐 하는 그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리로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시 한번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저 끝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들을 듣는다. 결국 방언은 그것이 어떤 소리냐, 어떤 언어 체계를 갖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도록 말하게 함으로써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다르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들이 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랄랄라 방언, 소위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만 계속 하라고 가르쳤던 우스꽝스러운 넌센스 같은 그런 일들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신학적으로 무지했던 시대의 그런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방언을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소리에 우리의 입술에 혀가 말려 들어가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 혀가 말려지면서 많은 소리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만, 정작 내가 그렇게 내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것들을,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통역하는 이가 없으면 그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막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기피하고 회피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금기시하고 터부시해야 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은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그 방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함인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언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또 다른 언어 체계나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방언이라 라고 여기지 마시고,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은사의 종류로 말씀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뭘 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4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붙여서 읽으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그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마디 만마디의 천사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서 거친 말이 멈추어지고 또 해하는 말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만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때 즉 이 오순절 이 즈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많은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서 나왔던 그 많은 소리들, 그 많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에게서 우리의 언어로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각기 자기는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이고 우리는 다 여기 많은 각각의 나라들 속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각기 우리의 말로 이러한 소리를 들음이 어찌 됨이냐 매우 놀라면서 다시 한번 11절에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서 지금도 계속 펼쳐짐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첫 번째로 증인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방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방언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 이제 제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오순절에 몰려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증인으로서 첫 번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은 바람으로 오늘이 표현되어졌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듣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이, 그 듣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인 따뜻한 그런 말들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여 계심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저들이 이렇게 우리의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되어진 이 모습 속에서 어찌된 일이야? 저 사람 어쩐 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이거 어찌된 일이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만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씨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우리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언제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며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한 불의 혀처럼 불과 바람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순절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이 어찌된 일이냐 싶을 만큼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따스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충만해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이 감사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